네, 첫째 주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라 수목금토일 일주일에 이렇게 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한 주일로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오늘 우리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세상은 어김없이 이 바람은 불어오고 있고 지구는 정말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말씀에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받으면서 4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를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는데 내 자신만 깊어만 가고 있지 정작 잡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만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좀 더 깊은 데로 말씀을 내리며 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윗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 마음에 그물을 내리듯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 먹을 수 있는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살아나야 바로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이 연약한 생명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만 알고 있었던 일련의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실제적인 사항으로 우리의 삶 깊숙한 곳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통해서 시시각각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이제 이 모든 일이 마지막 끝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바로 그때에, 감추었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의 예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충분히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118편 25절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건축주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쓸모없다 버린 돌을 취해다가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므로 그러하기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라는 지금 이 시간의 때입니다. 어제와 오늘이라는 시간이 언제나 동일한 시간으로 흐르게 하시는 이제라는 그 시간 속으로, 그 이제라는 시간 속에 언제나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는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라는 이 시간 속으로 마치 말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에게 장가를 들어 연합되어지고 있는 시간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이제라는 시간 속으로 호세아가 고멜에게 장가를 드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2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음란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일러 가지고, 처음에는 거친 들로,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마치 이 세상 가운데 광야라고 하는 그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 교회 가운데 불러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는 그 말로 위로를 하면서, 그 말로 위로를 하며 꼬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광야 가운데 말씀을 만나게 되는 그 가운데 꼬시는 모양이 정말 이 세상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그의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와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는 이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허물고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할 바로 그때에 유다 지파, 다른 지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 그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 여리고에서 노예했던 물건 중 일부를 훔친 일로 인해 가지고 정복해야 할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아간의 죄를 묻고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아들, 딸 할 것 없이, 그가 집에서 기르고 있던 염소, 소, 양 할 것 없이 모든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리라고 하는, 마치 우리의 욕심의 생각에 그 덕글만큼도 우리의 육신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육신의 생각을 소면해 버리고 그래야지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여리고 성은 무너졌지만 정말 큰 성이 마침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아간의 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육신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 이스라엘 아골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에루살렘 적각골이 흐르는 그 가나안, 바로 그 중심이 되고 있는 에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 바로 여리고 북쪽에 있는 그 지명의 이름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소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가 되겠죠. 바로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일로 말미암아서 오늘 믿는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믿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광야를 떠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을 우리는 믿음으로 잡아먹고 떠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변동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의 신을 믿었던 우리의 주인을 이제 말씀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을 내 남편으로 변동시켜 주었습니다.
세상을 믿는 신을 내 남편 되는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 남편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변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로 그날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해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좀 더 이어서 보게 되면 그 날에는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이제라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곤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누게 하리라. 모든 천지 만물과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 우리 안에 전쟁이 더 이상 없게 하는 참 평안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만세 전에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바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내가 내게 장가를 들기 때문에, 내가 내게 장가를 들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를 들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장가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 이름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과 함께 결부가 되어지니까, 결합이 되어지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말씀의 연합, 바로 호세아가 음란한 이 고멜에게 장가 들고 있는 일들처럼,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을 사탄 마귀 약한 영들도 너무나 똑같이 흉내를 잘 내며 이 세상에 버젓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구별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제라는 이 시간 속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그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이 되는 일입니다. 그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벗을 때만이 말씀의 진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말씀으로 씻김을 받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바로 말씀의 연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제라는 시간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지만 바로 이 육신 안에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믿음이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함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 의인의 믿음이 바로 이 이제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입술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시작도 끝도 없는 이제라는 그 시간은 그래서 영원한 시간이 되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 안으로 발견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이종표와 같은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날마다 이 세상의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시대가 이제 더 발달되어지자 처음에 그 자연과학은 성경의 이 말씀들을 부인하였지만 이제 드러나고 있는 최첨단의 이 자연과학들은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어떤 한 절대자가 있음을 더욱더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DNA가 풀어지고 이제 이 유전자가 해석이 되어지면서 정말 신묘하고 기묘한 우리가 그저 우연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능자가 아니면 이러한 일을 나타낼 수가 없는 이게 어떤 우연이 아닌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으로 우리의 몸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유전자 해석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을 만들고자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정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며 오늘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며 믿음 안에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마침내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이 마침내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의 연함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함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구절인데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영적 예배라든지 영적 예배는 말씀의 예배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길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말씀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좀 더 이러한 실천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은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의 몸으로 또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8절의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보게 되면 9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난 그 시간 속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한 몸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한 지체로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사에 이 세상의 모든 선물 또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또 한 몸에 붙은 서로 이러한 지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모양은 달라도 다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말씀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제라는 시간 속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것,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가장 선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곧 아버지가 가장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기뻐야 나도 기쁩니다. 너가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참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소멸하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연합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또 있게 쉬지 않고 범사라는 이런 것은 항상 함께하는 것인데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인자가 우리 안에 머리를 두는 일이 되겠고, 또 말씀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알아보고 바로 이 말씀이 장가드는 일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던 그 음란한 고멜처럼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계속해서 사랑해 하면서 이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 우리 육의 몸이 벗을 그 끝날까지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사랑을 말할 때 남자와 여자가 불붙듯이 한눈에 맞아서 연합으로 이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이 세상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랑도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구절의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2장 9절의 말씀,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정말 사랑에는 거짓이 없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을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왼편 강도나 오른편 강도나 강도는 어차피 마찬가지의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하다고 해도 그것이 또 얼마나 악하겠고, 선하다고 해도 그것이 또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다 같은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 육체를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체 지금 무슨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날 믿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거짓을 말을 하고 있고, 세상에는 오늘 우리가 이 거짓 부통통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세상에 다 현혹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거짓말하는 자가 대체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으로만 주저주저를 하지 믿지를 않습니다. 머리로만 깨달으러 가지 마음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저주저하면서 세상에 할 짓은 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대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와 육신의 생각에 속아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말에 속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거짓말들도 창것이 오기 위한 일련의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 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악으로만 갚지 말고 선한 하나님의 사랑심 말씀을 드러내라고.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도 사실은 육체와 육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왼편 강도의 모습이 마치 율법 아래에 온 예수의 모양이었다면, 또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회개한 그 믿음의 그리스도의 모양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내 육체와 육신이 왼편과 오른편 강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옛뱀을 썼습니다. 그 옛뱀을 통해서 이거 한번 먹어봐.
선악과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먹고 죽어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왜? 먹고 죽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바로 구별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참사랑이 되어 말씀의 여러분으로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참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라는 언제나 동일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말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의 말씀에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서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지금 어디서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한때 반때 두때를 지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왼편강도 오른편강도를 함께 묶어 죽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연합에는 거시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 그 선악간의 구별을 통해 가지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안때 두때 반때를 지나도록 이 세상의 정욕의 성을 쌓는 일이 되지만 이 악이라고 하는 시간에 때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악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떠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자 저 노 땅에 거주할 때에 아내하고 동침을 하고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진리도 너무나 말씀 지시를 하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성을 쌓고 말씀의 하나님과 벽을 치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논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지금 여호와라는 말씀 앞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도 세상에서 아내와 동침을 하니까 17절의 말씀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니. 에녹은 진리 쪽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기쁜 일인데 365일 360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무나 기쁜 일인데 이 비리 쪽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동명이인의 이름을 쓰며 가면서 여호와를 떠나서 성을 쌓고 그 이름을 갖다 에녹이라고 하고 있는 여호와 말씀을 떠나서 성을 쌓고 벽을 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바로 악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질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나오는 그 아담의 첫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 가인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떠난 이 육신의 생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반대로 이란 일의 반대로 보게 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 또한 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쌓은 성을 허무는 일,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을 쌓고 집을 짓는 일이 악이라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들어대면서 보이는 세상을 집을 짓는 것이 마치 악인 양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하고 세상보다 못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것처럼 또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머리를 두어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믿음으로 죽어서 말씀 안에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바로 선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아니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이 선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선하면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도 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것은 세상에 경직되어 가지고 어떤 거창하고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발견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하나 주고 있고, 그저 내가 목마를 때에 옆에 있어서 물 한 잔 주고 있는 일,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바로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은 착하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소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 바로 그 안에 그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쓰임만 받고 끝나느냐, 쓰임을 받아 선에 속해 나오느냐, 복음은 바로 이 일을 증거하며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행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저 허무하고 외로워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주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갈 때까지,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사람의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지만 세상에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흙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지상정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뜻모를 이 흙길 같은 세상에만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법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늘 한쪽 한 마음에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또한 꽃길 같은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기꾼 같은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나중에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면 마침내 고향 생각이 나고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지금은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나아가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을 발견했던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 영의 몸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흙길 같은 우리 육의 몸이 있으면 꽃길 같은 영의 몸도 있습니다. 흙길 같은 몸이 있다는 것, 꽃길 같은 몸이 있다는 것을 누가 대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마침내 내가 너를 역정시켜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전은 한 끗 차이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전부를 덮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의 참사랑은 바로 이제라는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의 연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발견되어져서 그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하나 주고, 내가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고, 그저 내가 목마를 때 옆에 있어서 물 한 잔을 줄 수 있는 일, 내가 물이 되었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일, 바로 이러한 소소하리만큼 너무나 작은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 내가 너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즉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제라는 시간 속에서 결단한 나도 없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